시간 다 같이 찬양하라 내어오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벌어지죠. 놀라운 탄생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밤 동방의 박사들이 밝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께서 참되신 왕임을 드러내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벌어진 뒤에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이때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이 고요하게 비춰지는 이때 악의 세력들 또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있던 헤롯이 참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듣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알려주깁니다. 요셉에게 이 위기상을 미리 알게 하신 후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게 요셉은 즉시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헤롯의 손길을 닿지 않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사실 본래 살던 곳을 떠나 이제 고향을 떠나 외국에 사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요셉이 가족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헤롯을 피해서 살기에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대를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정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애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정착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귀한 선물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새롭게 정착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이주에 가도 쉽지 않은데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급히 도망가듯이 그렇게 이주해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고 완전히 뒤바뀌어진 일이고 내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미지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지 헤롯을 피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미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동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 회당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신앙도 지키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를 통해서 필요한 여비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목수라는 그의 직업은 애굽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이어가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피하라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14절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천사의 경고에 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여전히 밤이 깜깜한 밤에 바로 움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낳기까지 온 힘을 다 쏟은 그 기운 다 빠진 마리아를 데리고서는 애굽을 향해 그 먼 길을 가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갈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의 경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천사의 말에 바로 순응하죠. 그는 몇 년을 애굽에 살면서 이미 적응이 마쳤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좀 편안해질 때입니다.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집이 되었을 때쯤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버리고 또 먼 길을 떠납니다. 이렇듯 요셉이 쓰임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마리아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씀이든 천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손익을 따지거나 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님의 부모로 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라는 이 역할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아기였던 그 시대, 그때만큼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 도움의 손길,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순종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기르는 그 역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옳은 길로,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의 요셉과 같이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한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하나들 있죠. 우리 생각나신 대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